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 장 12절로 마지막 2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드디어 이 야고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도달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의 이 짧은 서신서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맨 앞부분에서 우리는 1장 5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시작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5절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야고보서 서두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넉넉하게 넘치도록 충만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야고보 서도가 지금 야고보 이 서신서에서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두에서 밝힌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능히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언제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도 기도로 간구로 매듭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를 구약의 잠언이라고 보통 신학자들이 그렇게 언급할 만큼 굉장히 믿음에 준한 행위와 또 믿음의 열매, 또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또 그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될지를 그렇게 잘 면밀하게 세세하게 잘 기록해 놓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삶에 걸맞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결국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를 오늘 야고보서 이 서신서 결론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말하라 라는 것이 12절의 취지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12절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첫 단추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과하게 내가 무엇인가를 경험했고 내가 나름의 어떤 지혜를 축적해서 그걸로 맹세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예단하고 예측하고 추정하고 그것이 마치 다 이루어질 것처럼 섣불리 판단하고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거기에 대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저기 방송실을 전반적으로 다 리모델링하면서 여러 장비들을 구축했는데요. 그때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 한 분이 아주 굉장히 친절하게, 또 중요한 사실은 굉장히 건강하고 젊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비해 준 그 목사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다는 충격적인 전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건강하고 정말 앞으로도 한 20-30년은 거뜬히 충분히 건강하게 사실 수 있었던 그런 젊은 목사님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충격 자체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고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야고보서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고요, 즐거워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당연히 찬송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어떤 믿음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고난당할 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자, 또 즐거워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선뜻 쉽지 않다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찬송이 나온다, 결코 쉽지 않죠. 또 즐겁고 모든 것이 다 무탈하고 만사형통하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가 소원해지고 피상적인 기도에 머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 13절의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본능적으로도 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그럼 야고보 사도는 왜 13절에 이런 식으로 신앙의 열매와 또 삶의 결과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우리한테 주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쁜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기적으로 연합됐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무엇으로 가능할까?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을까?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연달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6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그게 월등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의 말을 로마서에서 빌려오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이 말을 바울의 로마서 서신서를 따와서 그것을 빌려와서 우리가 정의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인가?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바울의 고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한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따와서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은 결국 믿음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때도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 이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무엇이에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큰 어떤 문제에 내가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두 손 높이 들고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나를 사랑과 자비로 이끄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결국 바울의 고백과 유기적으로 상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간구, 그 의인의 간구는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상황과 문제를 초월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모든 그 당시뿐만이 아니고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이제 본격적인 어떤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방법들을 야고보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다. 교회의 장로를 청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교회의 일반적인 지금 현재 당연 장로님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모든 사역자들,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은 다 장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굉장한 영적 리더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얘기합니다. 그 리더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역자, 사역자가 될 수 있겠죠. 또 교회의 여러 중요한 중책을 맡고 있는 교회의 리더십들이겠죠. 그 리더십들이 어떻게 하는가? 병든 자가 있을 때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 말은요, 결국 이 얘기입니다. 옛날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변변치 않은 어떤 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어떤 수술을 해서 오늘날 같은 현대의 어떤 탁월한 어떤 의학 기술로 모든 것을 개복을 한다든지 해서 그 장기를 이렇게 만져서 또 그것을 바로잡아서 수술을 하는 그런 어떤 기술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프다 했을 때 뭘 했을까요? 대표적인 게 대다수가 하는 것이 기름과 포도주를 발랐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할 수 있는 의학적인 모든 것들을 다 최대한대로 활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도가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지금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약간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병든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난 사람인가? 그 사람들이 저주받아서 병든 것인가? 아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14절의 병든 자와 15절의 병든 자는 다르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14절의 병든 자는 정말 육신의 질병을 입은 병든 사람입니다. 근데 15절의 병든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병든 사람 때문에 주변에서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이 됐든 가까운 지인이 됐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든 사람 하나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모든 주변에 있는 병든 사람들, 마음의 병 또는 육신의 병, 어떤 정서적인 병,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병든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 이 믿음의 기도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고 궁극적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준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무엇인가? 여러분, 기름을 바르고 어떤 의학적인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정서적인, 영적인 병듦 이런 것들은 결국 무엇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가? 가까운 사람들,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같이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장 중요한 것, 그 모든 바탕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리고 도구하고 같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바로 이 마음, 이 정성이 결국 그 사람들, 그 가족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매 순간마다 공동 집회, 특별히 금요 기도회에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환우들과 함께 고통받고 아파하는 모든 우리 영적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오늘 지금 지금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본보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실까? 왜 빨리 우리의 환우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지 아니하실까? 라고 우리는 약간 좀 뭐랄까요, 조바심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생각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분명한, 또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분명한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분명히 우리 손이 미치지 않고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다 통솔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공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위로받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16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서 17절에서 이것을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자, 이것이 서로 16절, 17절, 18절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죄를 서로 고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고해성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있게 된 계기가 뭐예요? 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밀접한 영적 교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 강한 확신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두려움과 죄로 인한 큰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딱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관계는 더 멀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큰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서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형제자매들이 우리 평강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탄 없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집사님, 권사님, 제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긴급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정말 기도해 주세요라는 이 기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창피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실수로 인해서 발생된 이 죄악의 열매를 그대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기도해 주세요. 내가 연약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서로 우리가 고백하고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서로 기도하라. 그럴 때 놀라운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서 엘리야 얘기를 한 겁니다. 엘리야가 성정이 똑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큰 위기 앞에서 낭망하고 좌절한 그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다 고백하면서 나아갔더니 놀라운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9절 20절을 이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마지막 결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강력한 힘, 기도의 강력한 어떤 응답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병도 나을 수 있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기도의 응답과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난 자, 진리를 떠난 자가 온전히 진리 안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최상의 능력입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실제로 이 땅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랍니다. 간절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간구랍니다. 이것을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오늘 월요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간구와 기도로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고 흩어져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대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리고 이 거룩한 공동체에 접붙임 받는, 그리고 또 다른 기도자로 서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 이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 다 경험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